예, 옥스퍼드 원어대전 출애굽기 리포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로 출애굽기 리포트, 출애굽기의 조감도 전체를 설명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조감도는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된다. 출애굽기 과정,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 그리고 성막 건립, 출입하는 내용, 그리고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 체결, 그리고 성막 건립. 자, 이게 출애굽기 그 전체의 조감도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사항은 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출애굽기 리포트 가운데서 자, 조감도 다음에 첫 번째 출애굽기 기본 이해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단독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과 함께 모세오경의 일부로서 두 번째 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모세오경은 출애굽 시대의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출애굽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새로이 소위 가나안 정복 시대가 개시될 시점에 점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 같은 모세오경의 양대 핵심 내용은 저 먼 태초로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하나님의 선민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이 자신들 선민을 향하여 주셨던 율법으로 축약된다. 자, 아주 요약을 잘 해놨죠.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오경의 양대 핵심 내용은 자, 모세오경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 먼 태초로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하나님 선민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 역사.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들 선민을 향한 율법. 네, 그래서 태초로부터 출애굽까지 민족 역사와 율법 내용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모세오경 안에 수록된 역사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 태초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한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되어 따로이 구분 보존되어 오다가 마침내 애굽의 압제를 떨치고 출애굽하여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민으로 본격 태동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이 기록된다. 자, 역사적 과정과 이제 율법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앞부분을 대한 좀 상세한 설명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 기록이 다 그러하듯이 모세오경의 역사 기록 부분도 실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되 그것을 신학적 관점보다 정확히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 관점이 결국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게 역사적 사실 내용이니까 그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학적 관점보다도 그것을 중점으로 기록된 내용이 이제 모세오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것을 반드시 뭐 그러면 구속사적 관점만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이 배경에는 또 크게 보면은 분명히 이제 신학적 관점이 있으니까 자, 여기도 이제 그건 분명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즉 각각의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이 세상의 역사의 가장 결정적 사건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인간의 구원 사건과의 관련하여서 조명한다. 네, 그렇죠. 여기서 바로 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죠. 즉 각각의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이 세상 역사의 가장 결정적 사건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바로 통한 인간의 구원 사건과의 관련하여서 조명한다는 거죠. 또한 역으로 표현하자면 각 주요 사건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인가를 실증하고자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 운행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한편 모세오경은 그 전체가 율법서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하나님이 선민의 생활 광령으로 직접 제정 및
수여하신 각종 율법 사항도 그 양대 핵심 내용의 하나로서 상당한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 예, 모세오경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라 하지만은 사실 뭐 구약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가 율법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오 율법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서라 불리기도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율법 기록은 일반 고대 법전들의 일반적 형식과 달리 그 규정 조항 자체만 요약나하지 않고 각 율법 조항이 제정 및 수여되던 당시 역사적 배경 또는 각 율법 조항의 의의에 대한 설명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예, 여기서 또 일반 율법과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죠. 모세율법은 바로 일반적인 고대 법전들을 그냥 그대로 그 조항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조항에 대한 제정, 수여되던 당시 역사적 배경, 그 또 의의, 율법 의의가 뭐냐 이런 것까지 기록된 게 바로 일반 율법과 모세오경 율법, 토라의 그 차이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모세 언약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면 일반 율법은 뭐가 차이가 나냐? 일반 율법과 자, 일반 율법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형성되고 국가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국회에서 법을 정하자. 우리나라 같은 게 예를 들면 그죠? 예, 국회에서 법을 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뭐 법을 정할 때 백성에게 물어보고 야 이거 이래 정할까 저래 정할까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가 선출되면 그들이 알아서 이 나라에 필요한 법을 정해놓고 여기 대해서 그 조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벌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 그렇다면 성경의 율법은 그래서 출애굽기 율법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그죠? 바로 언약식을 맺을 때 19장에서 그래서 또 뒷부분에서 또 한 번 더 맺죠. 그런데 어떻게 맺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백성들한테 내려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장로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제 율법을 줄 거니까 이거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다 화답해가지고 진짜 화답하면서 잘 지켰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그 내용이 뭐 나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일반 율법은 그죠? 국회에서 정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뭐 지켜야 되는 거고 이런 그냥 나열된 요약 어떤 조항 자체만 나열하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 과정과 수요 과정과 역사적 배경 또 율법 조항의 의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지켜야 되느냐는 거죠. 뭐 너희들 이제 과거에는 너희들이 저런 삶을 살았지만은 바로 택한 백성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과거의 애굽에서의 그 삶을 버리고 내가 만들어낸 데의 생활로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율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일반 율법은 어떤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잘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법을 뭐 정한 것이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율법과의 차이점이다. 너무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까? 생각이 나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율법 전체가 한 곳에 따로 편집된 것도 아니며 역사 기록사에 대략 각 조항들이 주어지거나 강조된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조항이 여러 차례 나눠서 재강조되거나 또는 추가 규정이 설명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전으로서의 형식, 즉 율법 조항의 체계적 수록이라는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각 율법 조항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의 배경 및 당위성 또는 그 준수에 대한 촉구까지를 보다 친근감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일반 율법은 뭐 친근감 있게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강제 조항으로 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왜 이걸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이걸 강조하죠. 이 전제가 항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이 포함된 참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죠? 그 친감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일반 율법과 너무나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대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본연의 기본 자세를 규정한 도덕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켜야 할 각종 절기를 규정한 의식법이다. 자, 첫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자, 세 번째는 선민들이 이룬 공동체 안의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규정한 시민법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성경적인 용어로 본다면은 이제 이게 뭐 도덕법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뭐 의식법이라든지 뭐 시민법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크게 정립한 거고 좀 현대적인 용어로, 성경에서는 뭐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예, 율법 했을 때는 전체를 또 다 포함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규례 또 계명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명이라고 할 땐 구체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전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자세, 선민 본연의 기본 자세를 규정한 도덕법, 이것이 이제 계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 기본적인 법이니까 도덕법. 자, 계명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이나 이스라엘 민족 선민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켜야 할 각종 규례, 절기들, 예, 이것이 의식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을 성경에서는 규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그 원어의 뜻은 좀 폭넓게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뭐 율례나 규례나 어떻게 법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제사법을 이제 규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각종 절기를 지킬 때 규정하는 어떤 방식,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의식법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법도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공동체 안에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규정한 시민법이다. 이것을 바로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율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십계명의 대정신이죠. 이 전체적인 기본 자세를 규정한 이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이 바로 이제 하나님 섬기는 법과 1에서 4계명, 그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사랑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5에서 이제 십계명, 그죠? 예, 그래서 뭐죠?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웃사랑이죠.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 단 얘기고요.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도 형상 만들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한마디로 전체적인 십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식법, 그죠? 예, 하나님 주로 이제 법도와 어떤 규례를 통한 의식법. 그 다음에 이웃사라는 것은 바로 시민법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율례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율법 전체가 간략하게 이해가 되지 않나. 자, 모세 오경 전체를 그래서 대략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전반부인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전적으로 역사를,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터 신명기까지는 역사 기록과 율법 기록이 병행되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상수를 해보자면 출애굽기 후반부는 시내산 언약 체계를 전후한 십계명 및 성막과 관련한 율법을 또 제시하고 있고요. 율법 제시를. 그리고 레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제사법 및 도덕, 생활법 분야의 각종 율법을 기록한 내용이고,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 40년 과정의 역사를, 또 신명기는 과거의 역사와 이미 수여된 율법의 의미를 재설명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시 저렇게 모세오경을 또 전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모세오경을 단번에 이해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전반부인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전적으로 이제 역사다. 역사 좀 모세오경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전반부 19장까지 얘기입니다. 역사.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신명기까지는 바로 기록, 이 역사 기록과 율법 기록이 병행되어 있다는 거죠. 병행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상수를 해보자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가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을 전후한 십계명 및 성막과 관련된 율법 제시. 예, 그래서 시내산 언약 체결도 나오고 십계명 내용 나오고 성막과 관련된 율법 내용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레위가 뭐냐? 바로 이제 아까 그랬죠. 하나님 섬기는 거 주로 제사법. 예, 이런 거 각종 생활 분야에서 각종 율법 내용이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주로 과정의 역사를 기록한 게 민수기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가 종합 내용이죠. 예, 그동안에 신명기는 주로 과거의 역사와 이미 수요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다. 자, 신명기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차이가 뭐냐? 앞부분 율법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충하는데 왜 보충합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럼 똑같은 말을 하면 다시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불편하게 앞부분 했는 내용을 많은데 다시 똑같이 기록합니까? 제 설명 굳이 뭐 제 설명해봤자, 물론 뭐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어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주석학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그죠? 예, 그래서 예, 뭐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보충 설명하고 뭐 탈무드라든지, 그죠? 뭐 미시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성되어 오는, 그죠?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보충 율법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유대인 랍비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한 것인데, 예, 그런 게 장로들의 유전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신명기를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요, 예, 이것은 사실 좀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예, 뭔가 하면은 이것은 새로 태어난 신세들한테 주로 대상이거든요. 앞부분은 구세들한테 내용이고, 그죠? 예, 광야에 출애굽한 1세대 그 백성들한테는 내용이고, 이 신명기는 주로 이제 거의 다 죽었잖아요.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가니까.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새로 태어난, 거의 다 죽고 새로 태어난 그 백성들한테 장소가 다릅니다. 광야를 중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이 광야에 주신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보충해 가지고 가나안 땅 생활을 배경으로 전제 아래서 기록됐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좀 이제 바로 신명기가 차이가 조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다섯 두루마리 책 중 바로 두 번째 두루마리이다. 예. 그리고 모세오경이 집필되던 당시의 모세나 그 동시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창세기가 자신들 세대의 대사건인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에 있기까지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회계적 기록 내용이었다면, 바로 출애굽기부터는 자신들 세대의 사건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체험적 기록이었다. 자, 이것도 좀 구분하죠. 창세기는 주로 이제 자신들 세대의 대사건인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 있기까지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 과거 역사에 대한 해고적 기록 내용이었다면, 출애굽기부터는 바로 자신들 세대의 사건을 뭐 하기 위해서 바로 후대에 이제 남기기 위한 체험적 기록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뒷부분은 또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출애굽기에 대한 기본 이해, 첫 번째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첫 번째 내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